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조는 사울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대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통해서 처음 왕정을 시작해 본 것이었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계승되는 것을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단계였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패턴은 사사가 등장하면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다가 또 사사가 죽고 또 사사가 끊어지고 나면 다시 외적으로부터 고통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였던 이유도 사실 왕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계승되는 것을 통하여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을 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 다음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하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하면서 다시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가 될 때 그때 무렵에 낳았던 다윗의 장자가 바로 암논이었습니다. 아무런 탈만 없다면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어갈 왕이 될 자였습니다. 이제 다윗에서 암논으로 이어지는 왕위의 계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사시대를 넘어서 이제 왕정시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논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많은 기대치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이고 또 바라기는 그 암논이 정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훌륭한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장자인 암논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왕의 딸들은 다른 유력한 자들, 다른 나라의 왕이거나 혹은 국내의 여러 유력한 자들에게 시집을 보내어가지고 집안과 국가를 곤고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고대시대는 하고 있었기에 결혼 정년기에 다다른 처녀 딸들은 각별히 보호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암논이 다말을 사모한다 한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말에게 접근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암논은
그에게 다가갈 길이 없어서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심히 간교한 자라고 평가받는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이 다가옵니다. 5절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이 요나답의 묘한 속에는 율법으로 금지한 바 있는 근친혼에 대한 경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논이 병에 걸려서 아파하니까 왜 그러느냐, 그래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 묘안을 제시해 주는데, 그 제시해 주는 묘안 속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암논이 품고 있는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암논은 요나답의 계략을 적극 수용하여서 이제 다말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기록된 이후에 이제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암논 이 두 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매우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암논 이 둘은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이자 또 그 권력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두 결혼이라는 범위 밖에서 자신이 탐하여서는 안 되는 여인을 두고 욕망을 품었습니다. 또한 끝내 그 여인을 자신의 집에서 버젓이 범하였고, 이로 인해 여인들은 큰 상처를 받고 깊은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두 경우 모두 왕의 아들이 죽게 되는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인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 때까지도 같은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엊그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이렇듯 죄는 그냥 퉁친다고, 없는 척하고 그냥 덮어서 깔아 뭉개버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게 하여서 죽음을 향해 내달리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 둘 사이의 문제, 그 둘이 어떤 저주를 받고 그 둘 사이 아들이 죽는 것에서, 그런 것에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이 다른 아들들에게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보이며 산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나쁜 버릇을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은 그저 자신의 인생만을 사는 것만이 아닌 것이지요. 미래의 자녀의 모습까지도 함께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작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솔직하게 드러나게 되는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매우 위력적인 교육과 학습 그 자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나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있음을 깊이 의식하며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잔소리로만 늘어놓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삶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